만약 여러분 부활이 없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만일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기독교가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기독교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봐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각기 제 갈 길로 아마 다 흩어졌을 것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누구처럼 전락하느냐 하면, 요즘 정명석, JMS 있잖아요. 나는 신이다. JMS처럼 전락했을 것이고, 신천지 이만희처럼 전락했을 거예요. 아마 이단의 개수 정도로 예수님이 취급받았을 거예요. 예수님 만일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아마 가장 거짓말쟁이, 시대의 사기꾼으로 아마 예수님이 전락했을 거예요. 시대의 사기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바가 죽으셨는데 제목이 뭔지 아세요? 제목? 네? 제가 귀가 어두워요. 예수님의 제목이 뭐라고요? 네? 신성모독이에요. 큰 소리를 해주셔야지. 큰 소리로. 예수님의 제목이 신성모독죄예요. 신성모독죄.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죄에 걸리면 그건 죽음이에요. 죽음. 예수님은 어디로 몰아갔느냐면 신성모독죄로 몰아가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른 것은 다 잘 넘어가기도 하고요, 용서해 주는데 신성모독죄에 걸리면 살아남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무슨 죄로 죽으셨느냐면 마태복음 14장입니다. 14장 60절 65절에 보면, 대상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이 없느냐. 대상이 예수님께 지금 묻습니다. 너는 왜 대답이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세요. 대상이 다시 묻습니다. 내가 칭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지금 대상에 지금 뭐가 궁금하냐면, 네가 칭송받을 이의 아들, 칭송받을 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상이 예수님에서 궁금했던 게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게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이 말이에요. 메시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그러죠. 내가 그니라. 내가 칭송받을 이의 아들이니라. 인자가 권능자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상이 자기 옷을 찢으며, 대상이 자기 옷을 찢어요. 그러니까 대상이 자기 옷을 찢는다는 말은 참을 수 없다는 거죠. 들을 수 없다는 거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다른 증인이 이제 필요 없다는 거죠.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하나님 아들이라고 직접 이야기하지 않느냐?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그러죠. 모든 사람이 사형에 해당된다면 신성모독죄니까.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뱉으며 그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밀으시되 선지자 노릇을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니라.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던 제목이 신성모독죄예요. 신성모독죄. 근데 예수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이단의 개수가 돼서 신성모독죄로 영혼이 낙인 찍어서 지금까지도 아마 이단의 개수 정도로 아마 취급받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가 증명됐어요.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수님 부활함으로 하면 뭐가 증명됐느냐?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증명된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칭송받을 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는데 예수님이 그냥 비참한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것을 끝났다 하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던 것이 여러분 뭐가 증명이 되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메시아 되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이 증명된 거예요. 증명된 거예요. 부활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뭐예요? 신성모독죄로 영원토록 이 지구상에서 예수님이 낙인 찍혔는데 부활함으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증명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요. 오늘 로마서 1장에 이야기합니다.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증명되지도 않고 선포될 수도 없는 거지요.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부활이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된 거예요. 부활 때문에. 두 번째로 여러분요, 예수님 부활로 말하면 뭐가 증명되냐면 예수님이 무슨 죄 때문에 십자가가 죽었다고요? 신성모독죄죠.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신성모독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줄로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늘 말씀하셨죠. 이 땅에 오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죽음이 아니라 대속의 죽음이었음이 증명된 거예요. 대속의 죽음.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이었음이 부활을 통해서 증명된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끝났다 그러면 이 주장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함이라. 이 주장이 뭐예요? 헛된 주장이잖아요. 헛된, 거짓된 주장이죠. 허황된 주장에 불과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함을 하면 이 사실이 대속의 죽음이었음을 증명한 거예요. 증명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예수는 로마서 4장 25절에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의롭다는 말은 우리를 옳다, 정당하다고 하나님의 선언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부활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자신의 죽음이 자신의 죄 때문에 대성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을 증명된 거예요. 죽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부활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들이 있을까? 번째,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하나님 아들로 증명되고 대속의 죽음이었으면 증명된 건데,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예수님을 믿는 나와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느냐, 무슨 유익이 있느냐? 저는 세 가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다른 것도 있겠지만 저는 세 가지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 하면 평강의 은혜를 주셔요. 평강의. 그래서 우리가 평강의 은혜를 누려요. 따라합시다. 평강의 은혜를 누린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한번 모습을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지금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게 요한복음 20장입니다. 특별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신다. 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모일 때마다 26절을 여드레를 지나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으니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문이 닫혔다 말하자고 복수를 쓰거든요. 문들이 닫았더니 문들이 닫혔더니 제자들이 모일 때마다 문들을 꼭꼭 걸어 잠근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 보면 앞에 옛날에 집 보면 그 대문 있잖아요. 대문 그렇죠? 대문 있고 그 다음에 방문 있잖아요. 그렇죠? 대문도 꼭꼭 걸어 잠근 거예요. 그다음 뭐 어떻게 한 거예요? 안방문도 꼭꼭 걸어 잠근 거예요. 제자들이 여러분 유다 빼놓고 몇 명이 있어요? 11명. 도마 빼놓고는 10명 이상이 모였을 건데 장정 10명이 모였는데도 무서워가지고 문들을 꼭꼭 닫았어요. 왜요? 죽음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몰아서 죽였던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잡아서 죽일까 무서워서 모일 때마다 뭐예요? 두려워서 그래요. 그랬잖아요. 두려워서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불안했던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평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 특별히 평강을 주세요. 편안한 마음을 주세요. 이 세상에는 이렇게 많은 두려움들이 있는데 그래도 제일 뭐가 두렵느냐 하면 사실 죽음처럼 두려운 게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죽음처럼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다 죽음 앞에는 떠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그런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몸이 어디가 좀 이상하게 아파요. 뭐가 아프지? 뭐가 막 쑤시지? 근데 뭔가 쑤시고 뭔가 아픈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병원 가야잖아요. 병원 가야잖아요. 무서워서 병원 못 가. 무서워서. 혹시 무서운 어떤 진단이 내릴 것 같아. 무서워서 병원 못 가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있어요, 여러분요. 왜요? 혹시 죽음의 선고가, 시한부 선고가 혹시 나에게도 올지를 모르니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것은 뭐냐 하면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근데 죽음 때문에 두려워 벌벌 떠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평강이 있어, 평안이 있을 자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늘 뭘 주냐면 평안함을 주셔요. 평안함을 주세요. 근데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평안함을 주세요. 여러분 안에도 평안함이 있을지, 평안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평강이 있어야 돼요. 죽음 앞에서도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죽음 앞에서도. 저도 왜 여러분 죽음이 안 무섭겠어요? 저도 죽음 앞에는 저도 아마 떨 거예요. 근데 늘 생각해요. 무엇을 생각하냐면 저는 역으로 생각합니다. 죽는 것은 복이다. 따라합시다. 죽는 것은 복이다. 죽음이 저주가 아니에요. 저는 죽음이 정말 복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죽음이 복이냐면요. 저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200년, 300년 살아보세요.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고 재앙이라고요. 이런 100살만 넘으면 어떻게 해요? 활동할 수 있어요? 거의 그냥 침대에서 그냥 생활하잖아요. 식물인간처럼 생활하잖아요. 식물인간처럼 100년을 더 산들 200년을 산들 뭐가 여러분 축복인가요? 그러잖아요. 건강하면서 내가 200년 살고 300년 살면 모를까. 이 세상에 전부 다 잘 걷지도 못하고 이렇게 다 거리마다 노인들만 있으면 뭐가 되겠어요? 다 강시들만 사는. 강시들이고. 큰 강시들만 있어요. 밤만 되면 무서워서 누가 나타날까. 여러분 200년 300년 사는 게 축복이 아니고 이거 저주라고 해요. 저주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죽음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지금 이제 봄이 됐으니까 나무들이 새 잎을 지금 내잖아요. 새 잎을 낼 때 얼마나 여러분 그 잎사귀들이 이쁜가 해보세요. 한번 산들을 보세요. 연한 이제 그 잎사귀들이 날 때 얼마나 산들이 아름다운가요. 근데 여러분 잎사귀 날 때 얼마나 아름다운데 또 이것이 이제 여름 되면은 굉장히 이제 짙은 이제 잎사귀 내잖아요. 가을 되면 뭐예요? 단풍이 불잖아요. 겨울 되면 잎사귀들이 뭐 어떻게 해요?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왜 나무들이 잎사귀를 떨어뜨리느냐? 왜 잎사귀가 떨어지냐? 생존철에 살려고 그래, 살려고. 겨울 되면 여러분 잎사귀를 통해서 물이 이제 방출되니까 물을 공급할 수가 없잖아요. 물을 공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을 공급할 수가 없는데 자꾸 잎을 통해서 물이 방출되면 나무가 살아남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무들이 겨울에 이 낙엽을 떨어뜨리는 것은 생존 전략이에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요. 만약에 이 나뭇잎이 떨어지지 않으면 뭐가 돼요? 나무가 죽어요. 나무가 죽어요. 나뭇잎이 떨어져야 뭐냐면은 그 다음에 새로운 예쁜 새싹들이 다시 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런 거예요. 단풍에 들었다가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떨어지지 않으면, 인간이 죽지 아니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나무가 죽는 거예요. 지구가 종말하는 거예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죽어야 때가 되면 이 땅에서 사라져 가야 새로운 새싹들이 이 세상을 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왜 죽음이 두 번째 복이냐면 우리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요.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우리가 죽으면 내 영혼이 어디 가는 거예요? 육체는 땅에 묻히지만 내 영혼이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잖아요. 주님 품에 가잖아요. 죽음이 없는 거, 슬픔이 없는 거, 이별이 없는 거, 고통이 없는 거, 그 놀라운 주님의 품에 가잖아요, 여러분요. 그럼 여러분 죽음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천국에 가기 때문에 죽음이 축복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저주가 아니에요. 죽음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고 평강을 누릴 수 있고 죽음 앞에서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냐? 평안함을 줘요. 이렇게 들어왔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부활의 영광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변한가요, 여러분? 죽음을 안 무서워하잖아요. 지난주에 봤지만 이 사도 요한 빼놓고 모두가 다 뭐예요? 부활을 증명하여 다 순교하잖아요, 여러분. 부활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으면 뭐예요? 죽으면 천국 가는데요.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냐면 부활의 권세를 누립니다. 따라합시다. 부활의
권세를 누린다. 부활의 권세를 누립니다. 부활의 권세. 이 부활의 권세를 누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일으켰잖아요. 하나님의 권세가 죽은 예수를 다시 일으켰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예수를 다시 일으킨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이 동일하게 내 안에도 역사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예수를 죽음 가운데 부활시킨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도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빌립보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저는 빌립보 3장 10절 개역 한글 보면 저는 제가 봐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도대체 무슨 말을 하지? 우리 한글 성경이 굉장히 쉬운 것 같아도 어려워요, 여러분요. 근데 공동번역이라는 말은 천주교와 우리 기독교와 천주교 신학자와 기독교 신학자가 공동으로 번역한 거예요. 공동으로 번역. 좀 쉽게 번역해서 정확하게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한글 성경이 조금 잘 이해가 안 되면 공동 번역을 봐요. 공동 번역이 좀 또 이해가 안 되면 우리말 쉬운 성경이에요. 쉬운 성경. 여러 번역들이 있는데 공동 번역에 보니까 훨씬 더 정확하게 마음이 왔더라고요.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바라는 것은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주님을 알고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권능을 내가 체험하며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것입니다. 공동 번역 보니까 훨씬 뭔가 와 닿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경험하기를 내가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부활의 능력이, 부활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데 그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며 체험하기를 원한다. 내 안에 부활의 능력, 부활의 이 권능을 체험하기를 원한다. 예수를 부활시킨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한다. 내 안에 역사에서 내가 그것을 경험하며 체험하기를 원한다는 거거든요.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할 때 특별히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 내 안에 예수를 죽음 가운데 부활시킨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내 안에 역사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 첫 번째는 평강이라고 그러죠. 두 번째는요, 감사하는 생활, 감사. 기뻐하는 생활을 살 수 있어요. 기뻐하는 생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권세가 있으니까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을 살잖아요. 기뻐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또 보면 뭐라고 하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죠. 따라서 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부활의 권세가 내 안에 역사하면 내 마음이 어떻게 변하냐면 감사의 생활을 사는, 감사의 삶,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것이 부활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이에요. 평강을 삶을 살 수 있고,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는데, 그때 한 여인이
나타나죠. 그 여인이 뭐냐면 귀신이 들려서 점해주는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점해주는 여종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그 여종이 점을 잘 쳐요. 귀신을 이용해서 점을 잘 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채를 들고 와서 점을 해줍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가 이 귀신 들려 점하는 여종을 고쳐주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이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이 제정신이 아니었던 이 여인이 제정신으로 돌아오면 다 기뻐해야 하잖아요. 이 주인도 기뻐해야 하잖아요. 누가 화가 났느냐면 주인이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느냐면 이 여종 때문에 쏠쏠한 수입원이 됐는데 돈 못 벌잖아요. 여종의 주인이 화가 나가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광가로 끌고 갑니다. 고발을 해요. 우리 로마인들이 감히 받아들일 수 없는 풍습을 전한다. 예수를 전하니까 관원들에게 고발을 합니다. 사람들의 벌떼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관원들이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어서 벗깁니다. 매로 칩니다. 손과 발을 얻으면 쇠고랑을 채워요. 착고를 채웁니다.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가둬둬요. 제가 빌립보 감옥 직접 가봤거든요. 지금도 그들이 있더라고요. 깊은 감옥에 쳐놓아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귀신 들려서 제정신 아닌 사람을 고쳐줬는데 칭찬은 못 들을 망정 이 매를 맞습니다. 착고에 채워서 감옥에 넣습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도 바울과 실라 어떻게 해요? 밤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겠어? 감사 기도했을 거야. 하나님, 저 여종을 치유하신 거 감사합니다. 내가 비록 매를 맞았지만, 이렇게 감옥에 갇혔지만, 한 영혼을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뭐 어떻게 찬송했겠어요, 여러분? 울면서 찬송했겠어요? 슬퍼서 찬송했겠어요? 억울해서 여러분 찬송했겠어요? 아니, 기뻐서 찬송합니다. 기뻐서. 그게 바울 안에, 신라 안에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임했던 거예요. 아멘?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면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있는 거야. 기쁨이 있는 거야. 어떤 그 꽃장수 그 할머니가 계셨는데 이분이 참 신앙생활을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할머니가 이제 오는 손님들을 맞을 때마다 늘 기쁨으로 맞고 늘 웃으면서 맞고 항상 웃고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골이었던 그 청년이 그 할머니에게 물어봐요. 할머니 어떻게 뵐 때마다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시나요? 어렵고 힘든 일은 없으시나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할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왜 남들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고난이 없겠습니까? 나도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나도 여러 가지 난관들이 많아요. 그 청년이 궁금하잖아요. 아니 어려움도 많고 고난도 많고 역경도 많고 문제도 많은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할머니? 할머니가 하는 말이에요. 나는 3일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3일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그 청년이 물은 거예요. 3일의 비밀이라니요. 네. 예수님이
죽으셔서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에게는 3일의 비밀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3일을 맡긴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문제를 3일 동안 맡기면, 기도하면서 3일 동안 맡기면 희한하게 3일이 꼭 미뤄질 수도 있지만 거의 다 3일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그러면 그 광명한 햇빛이 세상처럼, 어두운 세상에서 광명한 세상처럼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니 나는 늘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문제를 한번 하나님 앞에 3일만 맡겨보세요. 하나님께 3일만 맡겨보고 기도해 보세요. 내 안에 부활의 권세,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임했는데,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했는데, 그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문제들을 저는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유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유익이 있느냐? 그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권세를 경험한 현재. 평강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면, 부활의 권세가 내 안에 임하면 나도 모르게 감사가 나오고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세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시며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부활의 영광을 누립니다. 장차.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현재의 평강을 누리고 내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데,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것은 내가 미래, 언제 부활의 영광을 누리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다시 오시면. 고린도 15장 20절 우리는 너무 잘 아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잠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성경은 죽은 자를 가리켜서 죽었단 말 아니야. 잠잔다 그래요. 왜요? 우리 다시 일어날 사람들이기 때문에 잠잔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됐어요. 우리는 어떤 열매냐? 나중 열매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일을 따다 보면 첫 열매가 제일 먼저 있잖아요. 그 첫 열매를 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열매들 있잖아요. 그 나머지는 나중 열매들. 그 열매도 또 언젠간 다 있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돼요. 우리는 뭐냐면 나중 열매예요. 나중에. 우리는 또 언젠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어요. 부활의 몸. 그래서 제가 말씀했죠. 세 번째,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처럼 우리도 부활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인가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보고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 모인 곳에 문들을 예수께서 고사 가운데 문을 다 닫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가운데로 딱 오신 거예요. 26절에 그러죠. 제자들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 함께 있고 문들에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그랬죠.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뭐냐면,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 벽을 뚫고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 시간의 제약도 받고 공간에,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여러분.
순간 이동할 수 있는 거죠. 순간 이동. 예수님의 몸은 뭐냐면은 죽지 않을 몸이고 썩지 않을 몸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우리가 한 줌의 흙이 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우리 몸이 다시 부활해요. 목사님 다 태웠는데 뭐 재가 돼가지고 다 뿌렸는데 뭐 땅속에 묻어갖고 뭐 흙밖에 안 없는데 뭐 거기서 무슨 부활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온 우주를 뭘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창조했잖아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궁창이 있으라! 궁창이 있었고, 뭘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인데, 여러분, 우리 몸이 흙이 된들, 재가 된들 뭘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우리 주님이 땅에 오시면서 나아는 목사가 부활하라! 내 몸이 부활한 거예요.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지금 죽을 몸으로, 썩을 몸으로 내가 살고 있지만 이제는 죽지 않는 몸으로, 썩지 않는 몸으로, 늙지 않는 몸으로 저는 부활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요.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 저는 하나님 앞에 저는 이런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는 것도 하나님 좋은데요. 내가 늙지 않는 몸으로 내가 부활하는 것도 좋은데요. 하나님, 내가 썩지 않는 몸으로 내가 부활하는 것도 좋은데요. 하나님, 하나 더. 정말 저는 소원이 있어요. 썩지 않는 몸보다, 죽지 않는 몸보다, 늙지 않는 몸보다 정말 바라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죄성 없는 몸으로 하나님 부활하게 하옵소서. 죄 있는 몸이 아니라 죄 없는 몸으로, 죄 짓지 않는 몸으로, 죄성이 없는 몸으로 하나님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정말 소원해요. 내가 아무리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도 여러분 다 눈으로 범죄하고 입으로 범죄하고 생각으로 범죄하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루에 아무리 의로운 사람도 3번 이상 아마 죄를 질 거라고. 3번만 죄를 짓는 사람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에요. 3번씩 여러분 1년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1000번 이상 되는 1000번. 10년이면 10,000번 이상 돼요. 내가 100년을 산다고는 10만 년인가? 10만 번인가? 100만 번인가? 어렵게 살아도 그래. 우리는 죄로 태어나요. 우리는 죄성을 갖고 태어나요.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기도해도 우리는 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죄인이에요, 죄인. 하나님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그러면 죄성 없는 몸으로, 죄 없는 몸으로, 죄 짓지 않은 몸으로 하나님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죄의 갈등이 여러분 얼마나 크나요? 생각해 보세요. 죄의 갈등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함으로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누린 거예요. 죽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 죄 짓지 않는 몸, 죄성 없는 몸, 거룩한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는 거야, 부활하는 거야.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신앙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만 바라보는 사람은요, 이거 신앙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신앙인이 아니에요. 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의 진정한 신앙이에요. 이걸 그렇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 부활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에 첫 열매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나중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있어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평강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다
나중에 부활의 영광을 주는 예수님처럼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지라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은 죄인의 계수로 지금도 남았을 것이고, 예수님은 시대의 사기꾼으로 남았을 예수님이었지만, 예수님이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됐음을 증명되었고,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는 대속의 죽음이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립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내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감사함을 내가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들을 저희에게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가 당신의 모든 권속들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독